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적은 인원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잘 만나는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경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직장과 또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인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올 2021년도에 잘 만나는 축복을 새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정말로 잘 만났던 인복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정말로 축복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와 죄수인 요셉의 극적인 만남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이었죠. 하나는 아름다운 살진 7마리 소가 큰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이 살진 7소를 순식간에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아주 토실토실하고 충실한 이삭이 막 자라나고 나왔는데 뒤이어서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메마른 7 이삭이 그 토실한 7 이삭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놓았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술객들과 박사들이 제대로 된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임금에게 술을 따라 마시게 하고 날랐던 그런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난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내가 이렇게 다시 복권될 것에 대해서 내가 꾼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 그 말대로 내가 이렇게 복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요셉을 왕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 요셉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몽케 하심으로 편안한 대답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이런 꿈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바로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대흉년이 있어서 먼저 번에 그 풍년 들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므로 이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꿈이 그럴진데 이 흉년을 어떻게 했으면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앞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7년간 풍년이 들 때에 전국에 창고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풍년 들 때 곡식을 잘 거두어서 그곳에 보관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 그 곡식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팔고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바로 적격자다. 어디서 다른 데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깨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제수의 신분에서 졸지에 바로 왕 다음 가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기에,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요셉을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성실하게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바로 사람을 잘 등용할 줄 아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죄수입니다. 그것도 아마 이 왕도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보디발 장군 아내를 겁탈하려던 사람으로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바로 요셉을 적임자라고 총리로 임명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청문회에서 다 걸러지고 아마 하다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왕권 시대니까 가능했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믿고 총리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요셉을 만나 바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자기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이 흉년이 들 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누워두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 때 백성들에게 팔고 다른 나라에 파는데 이 발언 엄청난 거부가 되고 나라는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를 인복으로 만난 요셉은 또한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슬픈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처지를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인복이 좋은 사람을 만나 비참한 자리가 역전되어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 길을 열어주실 때 몇십 배, 몇백 배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인복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만 장군이 히브리 여종을 만날 때입니다. 문둥병은 나만은 문둥병이 걸려서 참으로 장군이고 나라를 크게 세운 그러한 장군이었지만은 남모르게 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조그마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 어떤 병이든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여종이었지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데 바로 지극히 작은 여종의 말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종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는 과정 가운데도 보면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와라.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종을 보내서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이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병만 낫는다면 더 큰 일을 하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5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쭉 이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가 마지막 나올 때 어린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화가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때 옆에서 제대로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고 거기에 만약에 화를 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 그의 종들이 우리 장군이 누구신데 감히 엘리사 정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종을 보내서 명령하듯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해? 이런 건방진 장군님 그냥 가시죠. 만약에 종들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나하만 장군은 성경에도 나올 수도 없고 그는 병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이 종이야말로 나하만 장군이 만났던 정말로 충실하고 좋은 관계의 만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종이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둥병으로 계속 고생해서 그 병으로 죽었을 것이고 결국은 성경에도 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 작은 여종 하나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또한 현명한 그의 부하를 만난 것이 나하만에게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복을 걷어차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얼마나 그가 좋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과 영광의 자리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몇 번 들리시는 장면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그때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귀한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복을 자신의 팔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당시의 얼굴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해 줄 때 그 마음도 이상하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가 돌아섰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또 그의 아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결코 십자가에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그로 인하여 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두고두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결국 인복을 잘 누리는 방법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들을 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2021년도에 기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만남이, 그리고 여호수아의 만남이 소중한 축복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통한 이 사막의 종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고 약하여 육신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원망하거나 능력이 나갔다고 불신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통에 그를 바위에 평평하게 편안히 앉아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게 하고 두 손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들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 그의 손을 붙들어 함께 기도합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모세를 도와 함께 사역했던 아론과 훌, 그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만남의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부흥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약할 때 그를 붙들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질 때 상처를 주고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식당을 하다가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힘이 드니까 그것을 정리하는데 은행빚도 갚지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 그냥 나가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막 이때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업을 해가지고 직장 잘 다니다 나와가지고 그 식당 한다고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쫄딱 망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하냐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하는데 이 남편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서 자기 몸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상처 주고 싸우면 그 가정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합하면 어느 순간에 코로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극복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은 바로 이렇게 서로 형제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천안이나 아마 세종 간다고 한다면 내려간다 그럴 거죠.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 이상 되고 여리고는 또 아주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내려간다는 말이 맞는데, 이 광야 지대를 거쳐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험합니다. 지금이야 뭐 강도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아주 그 험한 산길에는 이 강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도적들이. 이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옷이 다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황급하게 그 자리를 모른 척하고 급히 지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급히 지나가고 피해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옷은 다 벗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급히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옷을 입히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주막에다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세요. 더 돈이 들면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 드릴 테니까 잘 치료해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바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가 되어 다른 사람을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경우도 호도합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냉철하게 마다하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제사장과 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5가지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혼혈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질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또한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리고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던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 여인을 만났던 장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이토록 종교가 초월되고 이해관계가 다 맞지 않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신의 위험과 피해를 초월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를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없는 종교의식이나 도덕과는 불행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그를 생각하고 돕지 않으면 그를 위선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앞에서 요셉과 바로, 나만과 여종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종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들의 만남,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아마 예수님 만나서 이 여자가 살아났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다 가고 없다고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만남의 역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구원받는, 낙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해자 사울, 그가 바울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빌립보서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배설물로 여겨노라. 자기 의롭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내려놓고 나는 무익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가졌던 거 다 배설물 같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같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듯이 시몬 베드로가 사명을 받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가 자기의 그 자랑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들듯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핍박자라도 나가자라도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남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믿음이 살아나고 힘들어하던 사명이 힘있게 세워져 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축복의 주님이시여 나의 소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